늘로써 빌립보서 강해가 끝이 납니다. 헌신의 기쁨을 누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부터 부담스럽죠? 헌신, 섬김, 제목부터 부담스럽습니다. 지난주에 교회에서 이제 김장을 했습니다. 우리 여러 성도들께서 기쁨으로 섬기셨는데요. 제가 사역하고 처음으로 교회 김장에 잠깐, 정말 잠시 참여해 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 교회 김장에 참여하면서 참 허리도 아프고 그 배추 한 포기 양념을 바르는데 참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저 주어지는 것이 없다. 우리 삶에 그저 주어지는 것이 없고, 가정이든 사회든 국가든 교회든 우리의 삶이 유지된다. 그런데 참 힘든 일이지만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표정이 어둡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기쁨이 예배 가운데도 누릴 수 있고, 기도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요, 이 섬김을 위해서, 헌신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섬김과 헌신의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성도에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헌신이 없다면, 섬김이 없다면 참 그것은 아직 미성숙하거나 매우 허약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성도의 섬김은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믿고 사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최고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아는 성도는 나이와 상관없이 섬기게 되어 있고, 헌신하게 되어 있고, 자기 삶을 누군가를 위해서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빌립보서를 끝내면서 빌립보 교회의 헌신과 이 섬김에 대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보면요,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의 이 헌신을 축복의 통로라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고 또한 선교를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헌신했어요, 빌립보 교회가. 근데 이것은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자신의 힘든 상황을 알고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도와준 빌립보 교회를,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유일하게 그를 후원한, 선교에 동참한, 선교 헌금을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더군다나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2번이나 바울을 도왔다. 2번 이상 바울을 도왔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결코 부유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지만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을 도왔고 복음에 헌신했다라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지금 선물, 또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지금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너에게 바라는 것은 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목적은요, 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원칙은 선교 원칙은 자비량이었어요. 자비량.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 텐트 메이커가 되지 않습니까? 천막 만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선교를 했습니다. 물론 바울의 자비량 선교가 모든 선교의 원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업 가지면서 선교했으니까 모든 선교사들과 목회자들 다 직업 가져라, 그 의미가 아닙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원칙으로 사역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과 고린도전서 9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1세기 이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에 이 주변에는요, 엉터리 사상가들,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엉터리 철학자들, 사상가들, 거짓 선생들의 목적은 오직 돈이었어요. 오늘날 기독교와 굉장히 유사한 이단 사이비의 목적은 뭐죠? 교주들의 목적은 오직 돈입니다. 돈을 뜯어내기 위한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조금이라도 교회가 성도들이 오해를 할 것 같으면 그 지역과 그 교회에서는 선교 후원금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교회 헌금은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직 내가 예수님 믿지 않고 나는 이 헌금에 대해서 나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하면 안 하시면 됩니다. 안 해도 돼요. 사람 눈치 보면서 억지로 헌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헌금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내가 아직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 나는 지금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 라고 하는 분들은 헌금의 부담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못 드려서 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해를 살 것 같은 지역과 교회는 선교 후원금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험에 드니까.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달랐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요, 참 은혜로운 게 개척 초기부터 바울이 사역을 할 그 시초부터, 복음의 시초에서부터 바울을 재정적으로 후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참 은혜로운 게 뭐죠? 우리 교회가 참 넉넉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부자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나 참 우리가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지만 이 연말에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선교 헌금에 너무 많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셨어요. 그래서 참 걱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 분의 협력 선교사님을 돕고 미자립 교회를 돕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부담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선교 헌금이 참으로 감사하게 그렇게 흘러서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을 후원하고 돕는 것이 오히려 빌립보 교회의 유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표준 세 번역은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저기 스크린에 보시면 17절을 표준 세 번역이 이렇게 번역하죠.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죠?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선교 후원을 하는 것은 결국 성도들에게 복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헌신은 이 사도 바울의 그 표현에 의하면 하늘 계좌에 잔고가 쌓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의 헌신은요, 천국 통장에 입금된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했던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0절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 생활을 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쁜 마음으로 헌금에 동참하세요. 믿음으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헌신은요, 하늘의 복을 쌓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분들은 아멘이 안 될 것입니다. 저 목사가 무슨 또 엉뚱한 얘기를 하나.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말씀, 뭐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재정 상태와 물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좋겠습니다. 아멘. 목사가 기도하면 땅값이 오르면 좋겠어요. 혹시나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이 있으면 목사가 기도하면 좀 주식이 몇 배로 뛰어오르고 또 집값이 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의 지갑을 열 수 있다. 이것은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강해자이면서 목회자였던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는 이렇게 말하죠.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이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것이 죄다. 은혜는 무엇인가? 이 사람이 은혜를 알고 복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성도들은 이기심에서 점점 벗어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자기 중심성과 이기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성도들은 점점 이기심에서, 자기 욕심에서, 자기 탐욕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정근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삶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피땀 흘린 돈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물질은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물질에 대해서도 생각이 달라집니다. 물질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을 잘 선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을 어떻게 내가 선용할 것인가. 그래서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들은요, 이 재정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정에 대해서 바른 원칙과 신앙적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물질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드릴 마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물질로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나의 일부를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증거예요. 복음이 진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고 축복의 통로로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요, 헌신은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바울에게 재정적인 선교 후원금을 보낸 것은 바울에게 1차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적용해 볼까요?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까? 전도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장로와 권사와 집사의 직분을 맡아서 수고하고 계십니까?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고 성도들을 돕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교회 청소로 수고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누가 받으시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목사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드린 모든 헌신은 하나님께 제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할 때 우리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실망하죠? 왜 낙심합니까? 알아주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고 목회자가 알아주지 않으니까 실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잘 따라주지 않습니다. 내가 리더를 해보고요, 교회에서 앞에 나가서 해보면 얼마나 앞에서 이끄는 것이 힘든 것인가 알게 됩니다. 충분히 이해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아멘을 안 하면 힘듭니다. 어떻게 됩니까? 금방 우쭐해집니다. 그리고 이게 심해지면 교만해집니다. 교회 안에서 목소리가 커집니다. 하나님 뜻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우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사람을 향할 때 반드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것과 하나님께 바친 제물이라는 것과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때 이것은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의 모든 헌신과 수고가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향기가 나는,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드러내는 그러한 수고와 헌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향기를 퍼뜨리셔야 되죠. 그렇죠. 살아있는 꽃은 언제나 주변의 향기를 퍼뜨립니다. 선한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확신을 합니다. 이런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바울은 확신 있게 말합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할 때 반드시 하나님 갚아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냉수 한 그릇도 잊지 않겠다. 우리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은 지식과 순종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식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순종, 이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항상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 이것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 학생들의 특징이 뭐죠? 국영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목을 다 전반적으로 잘한다는 것이죠. 수학은 너무나 잘하고 좋아하는데 국어가 20점이다. 공부 잘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거는 다 건강한데 이 사람 콩팥에 문제가 있어요.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아무리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고 교리를 빠삭하게 이해하고 있어도 믿음의 순종이 없다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헌신은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믿음의 승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3절을 21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에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데 어떤 소망인가?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가이사의 집 안에 있는 몇 사람에게도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은 가이사,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의 가족일 수도 있고 그 밑에서 녹을 먹는 소위 말해서 공무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그 권속들 안에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사실 가이사가, 로마 황제가 바울을 가두었습니다. 감옥에.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수 없도록 했던 사람이 가이사죠. 로마 황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감옥 안에 있을 때에 복음을 증거하고 주변에 있던 이 로마의 공무원들, 가이사에 속했던 자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생겨난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려는 사탄의 계획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에 헌신한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선교를 후원한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집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의 헌신에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승리가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것을 내어주는 것, 헌신하고 섬기는 것,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만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결코 무모한 것이 아니다. 결코 바보짓이 아니다. 진리를 따라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믿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에 언제나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이 넘쳐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